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믿음의 전당을 벌써 5번째 우리가 계속 관람하다가 우리가 눈치채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그 오래전에 믿음의 선진들을 쫓아서 걸어야 할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구약 시대의 선배들이 걷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이민 1세들이 우리 2세들에게 하는 말과 당부하는 말과 같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이민 1세로 미국에 와서 팔자에 없던 야채 가게, 세탁소, 네일 가게를 하면서 고생하면서 너희를 키웠지만 너는 여기서 태어났지 않니? 이제 그런 고생하지 말고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프로페셔널한 직업도 갖고 그래서 미국을 누리면서 살아라 하고 당부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믿음의 전당에 있는 이 선진들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제시하는 그 길은 예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산길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산길인가? 과거에는 그런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심령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이제 너희는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닦아놓으신 길을 따라서 꼭 길만 걸어라 하는 권면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새롭고 산 길을 걸어보면 이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사뭇 험난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위험 표지판과 경고의 신호가 담긴 표지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에 도움이 되기를 위하는 그러한 배려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에 기록하고 있는 주의사항들을 마치 길거리 표지판으로 만들어서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지판들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전당을 따르면서 관람하면서 그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들에게 주의사항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시 믿음의 전당의 관람을 조금 중지하고 이 표지판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표지판입니다. 첫 번째 표지판은 떠내려 보내지 마시오입니다. 따라합시다. 떠내려 보내지 마시오. 히브리서 전반부에 주로 2장에 기록하고 있는 표지판입니다. 무엇을 떠내려 보내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었던 모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동안 무지하게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 기적 이야기, 하라, 하지 말라의 이야기, 율법 얘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 성령 세례, 성령께서 오시면 가르치는 것들, 선교에 대한 이야기 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99%를 그 중에서 떠내려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듣고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떠내려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같이 큰 구원, 따라합시다. 이같이 큰 구원. 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아주 찝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에 비해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받고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말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구약의 그 축복은 구약의 축복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의한 것입니다. 간접적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받은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유엔 연설을 하면서 뉴욕에 와서 교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리셉션을 한 거죠,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친구 목사님 몇 분이 초대를 받아서 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없었죠.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조금 아주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왜 나는 안 나와서. 그런데 금방 그 섭섭한 마음을 지워버렸습니다. 그까지 대통령 초청을 하나님의 아들의 초청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딱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초대장을 거머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열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하고 있잖아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뿅뿅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차표 필요 없고 주님 선장 되시니까 나는 염려 없다고 노래하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의 그 철없는 것 같은 노래가 실제적으로 우리 노래 아니에요? 얼마 전에요, 신문에 러시아 그 몇 개 도시에서 앙케이트 조사한 설문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아주 심각한 그들에게 전쟁 등 여러 가지를 우회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만든 설문조사였습니다. 그 설문 중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푸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질문, 그 대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3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레닌이에요. 레닌. 왜 레닌이라 그랬을까? 레닌은 사회주의의 기초를 실제로 쌓은 사람이 레닌이기 때문에, 러시아 가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닌 동상이 어디에든지 다 있습니다. 스탈린 동상은 없는데 레닌 동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2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하로프 박사예요. 러시아의 물리학 박사. 우린 잘 모르는 사람인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아는 모양이에요. 사하로프 박사입니다. 노벨 물리학 박사입니다. 근데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에요. 전 이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왜일까? 그들의 인식 속에 예수가 지금도 이 시대에 필요한 참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시대를 초월한 참떡이라는 설문조사 결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어딨냐면요, 문제는 이 참떡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그냥 떠내려 보내고 그분의 메시지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열심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찬송 가운데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메시지를 떠내려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 애를 쓰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오늘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십시다. 손도 들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주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드세요.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다. 같이 들어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마음껏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약속하셔야 돼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고백하고 자꾸 약속하고 자꾸 기도하는 것,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확증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지판은 뭐냐? 흘려보내지 말고 떠내려 보내지 말라는 주님의 경고판입니다. 두 번째 표지판입니다. 두 번째 표지판은 의심하지 마시오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마시오. 이거는 히브리서 3장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을 압축한 표지판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강팍게 됨을 면하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을 읽어보면 그 장면이 다 나옵니다. 강팍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게 또 무슨 소린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으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강팍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의심이 팍 생기는 것, 그것을 강팍해진다고 말합니다. 마치요
결혼한 신혼부부가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부인은 집에 있고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남편의 흰 셔츠에 묻은 립스틱이 빨간 립스틱이 묻었어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털컥하면서 의심이 싹 트게 되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수로 어떻게 묻었는데 그걸 갖다가 의심하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 전체를 우리는 계속해서 강팍해진 마음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대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마라의 사건입니다. 홍해를 딱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로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엄격하고 그 근엄하기조차 했던 한성가라는 미리암.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예요? 미리암 누구예요? 모세 누나 아니에요. 모세 누나. 모세 누나는 한성가라던 여자입니다. 근데 그 미리암이 소고를 흔들면서 잡고 춤을 출 정도로 기쁨이면, 근엄한 사람이 그것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 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난 예수가 좋다오 하면서 눈물 콧물 흘렸던 그런 광경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마음을, 그 축제의 장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라까지가 사흘길입니다. 홍해를 떠나서 마라까지가 사흘길이에요. 사흘 걸려서 갔어요. 작심 사흘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마신 겁니다. 근데 물으니까 써요. 그러니까 왜 물이 이 모양이야? 하면서 불평이 시작되더니 계속해서 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던 사람들이 확 눈이 돌더니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 계속해서 삐딱한 시선이 이어집니다.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삐딱선이었어요.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에서 신광야로 갑니다. 끝없는 사막지대이니까 못 참고 또 금방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말을 막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러한 말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광야는 우리들의 감췄던 속마음이 막 감췄고 안 나타냈던 속마음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내 마음에 숨겨졌던 것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야 진정 우리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는 고침이 있고 치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르비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왜 물이 없냐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덤빕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는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아요? 그 다음 같은 것이 가데스바네아입니다. 거기 가서는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느냐고 의심합니다. 바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의심만 하다가 죽은 세대들이 이스라엘 1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힘들면 의심하고 강팍해지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 해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3절에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컬컬해질 때, 우리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고 의심이 막 올 때, 그때 그 마음에 쏠리지 말라는 겁니다. 결코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고 거부하면서 시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툭 털어내십시오. 의심하지 말라는 표지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찬송하자는 겁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그 다음 뭐예요? 의심 버리고. 그렇게 찬송하는 이유가 그 표지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그러한 나쁜 습관입니다. 세 번째 표지판입니다. 세 번째 표지판은 돌아가지 마시오입니다.
돌아가지 마시오는 no U-turn입니다. no U-turn. U-turn is not allowed. 이런 표현이에요. no U-turn. 돌아가지 마시오. 따라합시다. 돌아가지 마시오. 히브리서 6장으로 가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돌아가지 마시오. 우리는 왕년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일을 하시던 분들의 말년이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전도관의 박태선 씨, 맨 처음에 장로님이셨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뚝섬 모래밭에 가서 우리 고모 따라서 손 붙잡고 가가지고 어렸을 때 거기 쪼그려 앉아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한 번 그냥 딱 치는데 강대상이 쫙 잘라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파워풀하셨어요. 덩치도 장대 같고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주 그렇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이상하게 허지부지 하더니 나중에 신앙촌도 만들고 뭐 이상하게 하더니 이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분만입니까? 여러 한국의 부흥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서 아시는 짐 베이커도 그렇죠. 그 외 기라성 같은 목사님도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다 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던 빌 하이벨스 목사도 나중에 실족했잖아요. 참 정말 그래요. 이러한 목사님들은 엄청난 파워를 누렸는데 말년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절대적 이유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 올라갑니다. 자기 사랑이. 여러분 가룟 유다의 예를 볼까요? 가룟 유다가 어땠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워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뜨거운 전도자 대열에도 섰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능력을 보고했던 주의 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턴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면은 주의 일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낭비로 보이게 됩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고 주님을 섬겼을 때도 왜 낭비하느냐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아니었어요? 그런 일에 열심을 대는 사람들 미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앞에서 잘난 척하느냐, 이런 식으로 투박하게 됩니다. 선교 활동도 낭비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하는 일, 그걸 효율성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역을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믿고 기뻐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하니까 마음의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이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니까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데마도 마찬가지예요. 데마도 어땠습니까? 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노사도 바울을 떠나버리고 말지 않아요? 자기 딴에는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과 모든 그러한 패턴이, 미니스트리가 좀 옳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지금 어떻습니까? 슬프고 비참한 대마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과거를 뒤돌아보았을 때 후회할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많고 많던 유혹이 있었지만 천성문 가는 그날까지 유턴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뿌듯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성령 받고 한창 뜨거울 때, 신학교 들어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저는 혼자서 맨하탄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맨하탄에 하다 보니까 정말 그때는 파킹하기 쉬운 저녁 때 아니면은 전철 타고 맨하탄에 낮에도 나갔습니다. 그때 커피숍을 운영하시던 분을 만나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이름 알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 지지 않고 저한테 대꾸하면서, 왜? 이분이 옛날에 열심히 교회 다니던 분이었거든요. 그분은 연대 영문과를 나오시고 대학에서 연극을 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연극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그렇게까지 작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같이 연극하시던 분,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결혼했는데 그분이 뭔가 실족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어서
그 배반감에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돈만 보고 살던 그분을 제가 만나서 기도하면서 돌이키고 다시 한번 전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분이 나중에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갔는데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그때 그 순간을 간증하면서 저 이강 목사 저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했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정말 지금도 감격이 되는 순간입니다. 전철을 그렇게 미워해서 그게 응어리가 져가지고 가슴이 맺혀서 아무리 돈을 벌고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행복이 없었다고 엉엉 우는 어린애처럼 울던 그 모습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용서하고 찬양했어요. 그때 찬양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여러분, 세 번째 표지판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돌아가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표지판은 안식을 놓치지 마시오입니다. 안식을 놓치지 마시오. 그러나 첫 번째는 떠내려 보내지 마시오.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마시오. 세 번째는 돌아가지 마시오. 네 번째는 안식을 놓치지 마시오. 따라합시다. 안식을 놓치지 마시오. 각고의 고생 끝에 눈앞에 보이는 안식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환경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혼식에 가면은, 결혼 예식장에 들어가면은 결혼식장 특유의 환경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례식장에 가면은 장례식장 특유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따라서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환경입니다. 근데 이 환경을, 이 안식을 누가 도대체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히브리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4장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자기 일을 쉬는 자만이 누린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자기가 무언가 이루어 놓고 쉬려고 합니다. 다 그래요. 내가 뭔가 하고 쉬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안식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뭔가 꼭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이 없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해서 상대방이 변화되고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을 봐야 속이 시원해. 내가 스스로 일을 하고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일을 하면서도 늘 조바심이 있고 안식이 없습니다.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은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봐야 시원하고, 특히 목사가 그래요. 안식이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속이 찝찝해. 이거 다 내가 뭔가 이루고 나서 안식하겠다는 마음일 뿐이에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헛고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룩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분의 안식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렇게 될 때 병자를 위한 기도에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초조한 마음 전혀 없이 나갈 때 능력도 나타나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건 잊지 마십시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누리는 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나온 예를 보면 무화과 나무 예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먹고자 했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오죠. 그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건을 마음에 뒀던 베드로가 다음날 그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아마 그때 베드로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 저 나무 좀 보세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하고 아마 더듬더듬 떨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안식을 누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다 이뤘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다 이뤘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모든 안식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표현입니다. 2000년 전에 모든 병 고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미 그때 다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언제요? 기도한 그때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뿌리째 처리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제 영원한 현재뿐이 없습니다. 그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2000년 전의 역사이지만 주님으로 볼 때는 현재일 뿐입니다. 그분께는 현재만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사건, 우리에게는 과거이지만 하나님께는 현재의 사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현재의 안식으로 깨닫는 순간 감격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고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교단 탈퇴 문제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저는 근데 마음이 참 평온합니다, 여러분. Believe it or not, 저는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결과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한번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의 짐이 어떤 짐인지 제가 다 알 필요도 없어요. 다 내려놓으십시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안식 속에서 평강을 회복하십시다. 내가 뭔가 이루고 난 다음에 안식하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다. 이제까지 불신앙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오직 주 안에서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네 가지 표지판 잊지 마십시다. 네 가지 표지판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다음 주엔 다시 돌아가서 정말 믿음의 전당 다음 순서를 다 관람하겠지만 우리가 이 표지판을 정말 믿음의 전장에 붙어있는 그 표지판으로 삼고 잊지 말아야 될 표지판들입니다. 첫째는 큰 구원을 떠내려 보내지 마십시오. 떠내려 보내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절대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주님의 하신 그 안식 가운데 그 안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떠내려 보내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안식을 놓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롭고 산 길에 그것으로 가는 것,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새롭고 산 길을 가는 그 마음이 이 네 가지 표지판을 붙들고 그것을 의식하며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들이 없이 천성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